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동산의 가족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동산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이 넘칩니다.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동산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이 넘칩니다. 동산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이 넘칩니다. 정말 그와 같은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같은 길을 향해 나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에 십자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이제 봄봄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습니까? 봄봄 성경의 사람, 봄봄 예배의 사람, 봄봄 기도의 사람, 마지막으로 봄봄 전도의 사람, 곧 한마디로 말한다면 봄봄 성도의 삶인데, 그 봄봄 성도가 이제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4월달 한 달 동안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조금 하고 그냥 전도지 몇 장 돌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봄봄 성도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갈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듣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매주마다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조용하게 아멘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라고 말해요. 고난으로. 그러니까 그가 아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어요.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도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아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일 뿐이지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요 분명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여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을 때에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반드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십자가로 고난. 네, 십자가로 고난이에요. 로자가 길로자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그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부담스러워요, 사실 우리가 요즘처럼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고난이라는 주제 자체가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안 그래도 그냥 여러 가지 삶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며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를 비롯해 다양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정말 소위 고난이란 걸 많이 겪고 힘들고 좀 위로받고 싶어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기껏 고난이라고 말하니까 부담된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으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그 예수님도요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요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요 이제 봄봄 성도의 사람으로서 이 봄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향해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놀라운 영광스러운 순간이 기다릴 거예요. 아무런 고난도 없이 계속 나가가다는요 그냥 설렁설렁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기독교의 절기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거든요. 낭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요 막 아프게 하고 고문하고 고난을 주기 위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로 고난, 이 예수님께서 가신 이 고난의 이 십자가의 길은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의미를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남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상처만 남기는, 상흔만 남기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엔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배웠습니까?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따라서 이 고난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위한 고난. 순종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살게 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울 필요가 있는 분이십니까? 전혀 배움이 필요하신 완전하신 분이셔요. 그럼에도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고 겸손하게 순종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로 이 고난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막 받고 싶어서 일부러 나는 좀 고난 좀 받아가지고 좀 훈련 좀 받아야 돼,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은요 고난을 주기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전부가 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의 기회가 이 고난이라는 사실을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까? 왜 고난을 위한 이 순종,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여 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어떠한 저주냐? 상상을 초월한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늘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주를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저주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에 도저히 오고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냥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어떻게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불순종이에요. 그럼 그만큼 이 순종하느냐, 이 불순종의 문제는요, 단순히 내가 조금 컨디션이 좋으니까 순종을 하고, 내가 좀 상황이 이러니까 불순종하고의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지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가이드가 되어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에 비록 고난이 있겠지만은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며 십자가로 나아갈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 25절에서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부분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늘 그냥 삶 자체가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그냥 치욕의 옷을 입고 늘 치욕을 당하면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순종의 문제를 우리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내가 좀 고난이 있을지라도, 조금 내가 어려울지라도요, 순종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거든요.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급한 마음에 혼자 하다가 결국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이 없는 제사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와 예배하지 않는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순종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선택을 한번 해보셔요. 조금 생각이 있고 조금 지혜롭다면 지금 내가 잠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영원한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내가 지금 잠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고난이 있겠지만 결국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길을 가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안타깝게도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당장 내 삶에 유익이 없으니까, 오히려 내 삶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위한 고난, 그 십자가로의 길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무슨 교회 나와 고난이야.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좀 회복하고 기뻐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 행복과 그 기쁨과 그 은혜에 도달하기까지는요,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로를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영원한 삶을 주지 못해요.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로, 그 고난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멘. 네, 아멘. 쉽지 않겠지만요, 우리 그 길 걸을 때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이렇게 우리를 향해 권고하며 소망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지금 마지막 때 점점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무리들, 대다수의 무리들, 대다수의 사람일 텐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어디에 설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 다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결국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 그 마지막은 비참할 거예요. 정말로 비참할 거라고 성경은 수차례 경고하고 여러 곳에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조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지금 조금 늦게 갈지라도, 지금 많은 좀 희생이 필요할지라도요,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전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로 그 고난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산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종을 위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중도에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것처럼 아까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수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배워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만,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로, 그 고난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십자가로서 이 고난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을 위한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가? 10절 말씀 이어서 보세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복잡한 구약의 제사들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이제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로 고난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영원한 구원을 위한 고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구원을 위한 고난. 이게 바로 고난 속에 담겨있는 마지막 중요한 의미예요.
순종을 위한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어떠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까?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한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보증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증해 주고 계셔요. 무엇을 통해 보증해 주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보증해 주고 계셔요.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지금 내가 비록 십자가의 길, 십자가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요,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해요. 영원한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구원, 그러니까 뭐 돈이 주는 구원이라든지 뭐 다른 세상적인 가치들이 주는 구원 가운데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영원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기쁨들을 허튼 데 낭비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그런 주는 기쁨들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데 막 당장 무슨 문제가 해결된 거로 인하여 감격하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기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구원인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영원한 구원의 사람이 된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들은요 엉뚱한 것에 매달려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엉뚱한데 낭비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좀 길을 바꾸세요. 어떤 길로 바꿔야 됩니까? 십자가로 좀 바꾸세요. 세상의 넓은 길로 바꾸지 마시고요. 세계로 어디로 그 길만 가지 마시고요. 우리 십자가로 좀 모입시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위한 고난은 비록 있겠지만요. 결국 그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은혜 가운데의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동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맞아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린 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영원한 구원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희고 여러분들의 우리예요. 우리들이 바로 그 영원한 구원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위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이 십자가로예요. 그게 바로 고난의 십자가로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을 따지고 보면 고난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로는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로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요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고난의 십자가로는요 그냥 마냥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감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좀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길, 좁은 길 힘드니까 가기 힘들어 어려워, 가기 좀 부담스러워, 난 지금 때가 아닌가 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그 길을 향해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담겨있는 고난,
보다 더 큰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십자가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자꾸만 거부하지 마세요. 부담이 된다고, 시간이 없다고, 나는 뭐 이런 여건이 안 된다고 거부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일단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고난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어떤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생각하건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고난은 좀 있겠지만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십자가로 피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갑시다. 십자가로, 그 고난의 십자가로 갑시다. 순종을 위한 고난이에요. 그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때 영원한 구원을 위한 고난이에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과 감격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믿으시고, 쉽지 않겠지만 십자가로, 그 고난의 십자가로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 고난이 있지만은 순종을 위한 고난이고 영원한 구원을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